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접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분량의 말씀을 계속하여 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완전무장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스러운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쉬운 번역에 보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엄마의 태중에서 잉태하는 순간 경쟁 속에서 한 생명으로 태동합니다. 이 세상에 탄생해서 살아가는 삶이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학교 생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각계 각 분야에 수십만 가지의 업종 중에 자신의 직업,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재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살아남지 아니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삽니다. 이건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한 나라가 나라의 국권을 보존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땅의 인류는 지난 역사 중에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이어지는 세계 대전을 치루었습니다. 그 후에 나라 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이 창설되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지구상 어딘가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잃고 나라를 떠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난민의 신세로 유리방황하며 삽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운명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처처해서 접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탈레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대통령은 돈 보따리를 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가 버린 이런 나라의 아비규환의 장면을 접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도 접하지만 영상으로 수많은 전쟁의 소식, 저들의 아픔의 소식을 접합니다. 여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들을 한 방의 총으로 피투성이 되어 피를 토하며 죽어가게 하는 장면을 보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맹수라고 말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도 배고플 때 먹을거리를 찾지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도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은 2000년 전에 정치, 경제, 무역, 외교, 군사, 문화, 예술 모든 것의 총화가 집결된 거대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는 3000년 전에 세워진 아테네 왕의 왕자인 안드로쿨루스와
이오니온 사람들로 인해서 헬라 문화권에 자리 잡은 도시였고, 오랜 역사를 이어가던 중에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 반 가까이 머물며 애쓰고 힘썼던 곳이 에베소이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저 가슴에 수많은 이 가슴을 수십 개를 만들어 달고 생산, 번영, 풍요, 이것을 신적 개념으로 우상화한 그런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르데미손이라는 신전은 신전의 길이만 100m, 신전의 폭이 54m, 2000년 전의 건축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건축이었습니다. 저 17m 높이의 대리석 기둥이 100여 개가 자리 잡은 어마어마한 운동장만한 신전이었습니다. 저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광장에만, 저 신전의 앞에 광장에만 5만여 명이 모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광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의 2배 반에 가까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도시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도시의 시민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폭거를 일으켜서 폭동으로 변하고, 저들이 큰 파원산의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연극장의 규모가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그런 규모였다고 하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입니다. 건물의 길이만도 150m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신앙의 본질,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분량에 보면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접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어하는, 빠뜨리고 싶지 아니한 교훈을 추가하는 내용이 끝으로라는 교훈인 것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까운 심정과 영혼 사랑에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옥에 갇혔지만 에베소 도시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 간의 세상 중에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가라고 편지하는 이 끝으로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여 싸워야 하나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성도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악한 괴계를 계속하는 마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세상 사람 혹은 주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 뛰어지는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마귀로 인해서 이용을 당하게 될 때 마귀의 악한 영의 괴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통치자는 누구고 권세자는 누구고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저들은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즉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주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지요. 또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말이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새 하늘로 여겼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첫 하늘이 이 땅에서부터 보여지는 첫 하늘이 사람의 세상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둘째 하늘이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3층 천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바울이 자기 경험을 말할 땐 내가 아는 누가 십수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랐었다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는 그 도시 인구가 25만여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큰 도시들이 많지만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항구에 지중해를 끼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시아의 저 서쪽 끝 터키의 항구 도시에 25만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과 도박과 음란과 온갖 타락한 행위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도시 환경에 2년 반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성도들을 세워보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보려고 씨름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선교는 사도행전을 아시는 대로 1, 2, 3차의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어느 한 일정한 지역과 도시에 가장 오래 머물러서 선교한 곳이 에베소 선교입니다. 그런 거대한 항구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차근차근 여러 주 분량으로 접해온 이 에베소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떠들고 분노하고 파당을 짓고 술에 취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게 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이유는 그런 세상의 타락한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 행세하는 이들 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로 인해서 겉으로는 교인인 것, 성도인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적인 일들이 너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다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차근차근 말하고 또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령 아내요 남편에게,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런 교훈을 한 이유는 가정에 대하여 말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중심인데 그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금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 현상들이 컸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며 신앙으로 사는 가족은 어떠해야 하나 하는 교훈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든든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나라 안에 사는 가정 한 가정이 건강해야 그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행복이 떠나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고령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산다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나라들 중에 오래 삽니다. 여러분, 처처의 요양원 보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노년기를 지내는 분도 많지만 요양원이 차고 넘칩니다. 요즘은 90세가 돼도 연세 들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계 출산 최저하 국가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고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이 최근에 연구 통계 자료 발표를 했습니다. 100년 후의 대한민국. 난 100년 후에 없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100년 후의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합니다. 100년 후의 대한민국은 지금 5천만 남한 인구가 100년 후가 되면 1,500만이 될 거다. 지금 서울의 1,000만 명의 인구가 100년 후가 되면 26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우리 은평구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인구가 260만으로 줄 거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어떠네, 집이 없네 말하지만 100년 후가 되면 지금의 이 건물들이 텅텅 비는 폐허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유령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후가 되면 인구의 절반이 65살 이상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완전 노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100년 후에까지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연애, 결혼, 자녀 출산 다 마음을 떼고 삽니다. 결혼해도 자녀 낳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겨우 낳아서 키우면 잘하는 정도입니다. 서로 맞벌이해서 그저 재미있게 살면 족하지 자녀는 무슨 자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시골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넘쳐서 도시는 물론이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수업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교실이 텅텅 비어갑니다. 농촌 마을에는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골에는 그 아름다운 학교 건물들, 아름다운 운동장, 텅텅 빈 폐교들이 넘칩니다. 시골에 가면 살만한 집인데 주인이 떠나고 버려진 집, 그러나 주인이 오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그 폐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흉물스러운 집들이 마을 안에 넘쳐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양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곽 장로님 일부에 안 계시지만 곽 장로님 가정 이야기하는 이유는 친손자가 넷, 친손이 넷, 외손이 셋, 남매를 통해서 7명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잘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셔. 할머니들만 아멘 하지 마시고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 낳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키워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 이슬람 가정들은 다산합니다. 자녀가 넘쳐납니다. 이슬람 인구는 포화지경입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정들은 인구가 점점 줍니다. 수적으로 이미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세해야지,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하며 돈 하며 살지만 돈 하다가 병들고 돌아버린 가정과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엊그제 금요일 밤에 여기 우상용 전도사님 기업가입니다.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은평 성모병원이 세워진 앵봉산 자락의 구파발역 앞에 50년 전에 가난한 변두리, 여긴 서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줍지 않은 변두리, 서울의 끝자락에 여기 가난한 가정의 피투성이의 부모님 밑에서 돈에 한이 되어 자라나던 한 아이가 군생활하며 제대를 준비하며 나는 제대해도 복학할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어찌하나, 그리고는 제대한 후에 청계천에 가서 지금의 이런 청계천 아니고 그 당시에 25년 전에 청계천에 가서 짐자전거 끌고 남의 가게에서 짐 날라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던 젊은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하던 한 젊은이가 기업을 이루기 시작해서 오늘날 저런 거대한 기업을 이루고, 그의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잘해서 기업이 커서 직원이 많아서 성공한 기업가여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 성공한 중소기업가들이 많고 대기업가들이 많지만 그는 잠깐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보려고, 기업의 이익의 창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기업의 일선에 나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멀리하고 돈 하며 사는데 어떻게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 그런 씨름을 하다가 늦가기로 지난 6년 전부터 3년 동안 꼬박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밤중에 밤늦도록 고단한 사업가가 그렇게 공부해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며 자기 사옥의 한 층을 예배당으로 꾸며서 예배드리며, 예배 전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새 가족들 다 세례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례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다 말씀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새 가족입니다.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달 전에 결혼했다는 아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기업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자부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가정 이루길 원했습니다. 우리 속에 나 하나 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 그는 교회 이름도 행하는 교회 이렇게 지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도 이 나이까지 신앙생활 해봤지만 너무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고 말만 많고 행함이 부족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하는 교회, 행함이 있는.
나 하나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하나 떵떵거리고 내 자식들 여유 있게 살고, 그게 내 경제관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일궈서 벌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살까 하는 신실한 한 기업인을 대해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다시 이 탈레반이라는 것이 20년 전에 미국의 맨하탄 남부에 그 높은 쌍둥이 무역회관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비행기로 테러한 그 배후 세력들이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이 개입하고 전쟁을 벌이고 탈레반 세력을 축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세우고 해서 지난 20년 나라를 나라답게 해보려고 실험했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20년을 쏟아부어도 세워지지 않는 나라, 미국 군대가 철수를 시작하고 나니까 불과 얼마 만에 다시 20년 전에 그 탈레반 세력들이 점령하고 말잖아요. 다만 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나갔던 인물입니다. 경제통입니다. 대통령 재선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만 간이라는 이 이름이 다만 간이에요. 자기만 가버렸어요. 이름처럼. 다만 간이 대통령이요, 우리 돈 2천억 달러로 자동차 4대에다가 달러를 때려 싣고 대통령이 탈레반이 추격해 오니까 카불에서 자동차 4대에다가 달러를 2천억을 싣고 도망을 치다가 헬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로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도 세월호 선장이 배를 내버려 두고 탈출해 버린 것처럼 나라가 위기를 겪으니까 돈 보따리 가지고, 여러분 2천억이면 얼마입니까? 72살 된 노인이 1년에 100억씩을 써도 92년까지 산다고 해도 1년에 100억씩을 써도 20년을 쓸 돈입니다. 돈 보따리 꾸려가지고 나라야 망하든 무너지든 도망가 버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여겼던 나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 남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굉장한 것 같지만 무너질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일순간에 망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를 끝으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길 태세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25 경험 세대들이 계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유엔군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청난 미국 군대가 왔습니다. 싸웠습니다. 인민군과 싸우고 중공군과 싸우고 일사후퇴로 싸웠습니다.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학교들, 관공서, 주택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이 휴전 때 세워진 휴전선, 그리고 지금 이 반쪽의 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한마디에 벌벌 떠는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로 삽니다. 싸움에 지고 나면 두고두고 조롱을 당하며 버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악한 영,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완전 무장이란 로마 군사의 무장을 비유로 교훈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로마 군사의 무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에 준비된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당시 로마의 군사의 무장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허리띠나 무슨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게 가슴을 앞뒤로 보호하는 가슴바지, 방탄조끼입니다. 투구가 뭐냐, 칼이 뭐냐, 방패가 뭐냐, 어떤 군화를 신었느냐, 그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어요.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붙드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육군, 무슨 공군, 해군, 최근에는 육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군대 안에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사건으로 군대 안에 아까운 생명이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군대 생활을 수십 년 하던 군대 간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최근에는 전방의 어느 모 사단의 사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자기가 거기에 오히려 빠져서 결국은 자기의 직임이 해제되는, 별을 단 사단장이 직위가 해제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뉴스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이 평안한 날들 중에 계급이 올라가지만 그 마음이 다 아니라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별을 다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시골에서는 별이 나오면 초등학교 정문에다가 현수막 내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 사관학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유수한 최고의 대학에 갈 만한 그런 체력과 지력을 가진 실력자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나라에서 키워냅니다. 뭘 하라고 키우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면 악한 영에게 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완전 무장을 잘했어도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잘못 판단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화면에 보신 저런 대단한 전신갑주 어린갑에 무장을 했던 장수지만 그가 교만을 떨 때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던진 물매 돌 한 개로 그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했다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의 직분이 아닙니다. 직위가 아닙니다. 혹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냐는 길이가 아닙니다. 순간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다 같이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이거 말한 겁니다. 무슨 허리띠가 뭐냐, 방패가 뭐냐, 투구가 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악한 영에 싸워 이기려면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에 대하여 거짓을 이기는 진리, 불의를 이기는 정의, 불화와 다툼과 미움과 시기를 이기는 평화, 의심을 이기는 믿음, 영적 미혹과 타락을 뛰어넘는 완전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거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물도 마시지 않고 줄였습니다. 40일째 마귀가 나와서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나에게 절하고,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악한 영이 가만히 두려 하질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당, 야당, 제3당의 수십 명의 대통령 후보들 다 거의 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다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유수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들에 의해서 정부를 맡겨봤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가며 나라를,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제하는 법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을 아시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면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위로와 안식과 평화와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마귀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이 증거로 주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런 내용을 끝으로 편지한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뭘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주 제목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단하여 잠자는 순간에도 호흡은 계속되는 겁니다. 호흡에 장애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심폐소생술로도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말씀의 시간은 또 저 소리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죠. 지금 1시간 30분 내내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다 하는 얘기, 또 기도해라, 또 말씀 봐라, 다 하는 얘기죠. 또 하는 얘기죠. 문제는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손 체조라도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헬스에 다니고 피트니스 클럽 다니고 무슨 필라테스 하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 근육이 무너져 내리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로, 교회 와주는 정도로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일상생활 중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스스로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라는 겁니다. 옥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라.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담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냥 여기 원고 적어 가지고 나와서 잠깐 한마디 한 줄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의 이 건강을, 이런 식의 기도 말고 여러분이 마음이 와서 녹아 묻는 그런 기도의 영적 교제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교사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속회가 속회되기 위하여, 속장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기 항상이라는 엔판티카이로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경우에, 기쁘나 슬프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답답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고 일하잖아요. 이처럼 기도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